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 그리고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22절, 그리고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먼저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성이 없느니라. 25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는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성경의 모든 책이 다 신비하지만 이 히브리서도 참 신비한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에 적혀있는 구약 성경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제사법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설명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제사를 어떻게 완성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주시는 너무도 귀한 서신서입니다. 히브리서는 1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22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맨 마지막 369페이지인데 참 재미있는 말이 써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2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그래서 여기 간단히 썼대요. 그런데 히브리서 1장서부터 13장까지 쭉 읽어보면요. 약 한 1시간 걸려요. 빨리 읽으면 한 50분, 천천히 읽으면 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써놓고선도 간단히 썼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짧은 설교와 오늘날의 짧은 설교는 시간적으로도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정도는 우리가 간단하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설교는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죠. 히브리서도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A와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라. 쉽게 말해서 비교 광고를 하는 거예요. A는 이렇고 B는 이렇다. 무엇을 선택할래?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 A는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신봉하던 구약의 율법, 제사법. 이것이 A고 B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복음. 이것을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핍박 때문에 기독교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다시 믿음으로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서가 이 히브리서다. 우리가 히브리서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읽으면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법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왜 이렇게 제사법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나? 너희가 지금 돌아가려는 그 유대교는 잘못된 제사법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런 예수님을 버리고 왜 다시 어리석은 길로 돌아가려 하느냐.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 보면 제사의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제사의 핵심은 피예요. 피.
제사법의 핵심은 피입니다. 왜 제사법의 핵심이 피냐? 22절에 보면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피에 두 가지 기능이 적혀 있어요. 피는 왜 그렇게 중요한가? 첫째, 정결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사함의 기능이 있어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왜?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죄사함의 법칙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피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죠. 피는 우리 몸 안에 여러분 우유 마켓에 가면 우유 1갤런짜리 팔죠. 그거보다 조금 더 들어있어요. 그 양보다 우리 몸에 조금 더 들어있어요. 근데 이 피가 우리 몸을 계속 순환하면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또 노폐물은 또 운반을 하고 그래서 계속 피가 순환하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죠. 만약 이 피가 충분한 양이 없다든지 하면 사람은 제대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뭐 수술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피가 모자라면 수혈을 해야 하고 그렇잖아요. 피는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물질입니다. 근데 그 피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의미를 주셨는데 정결케 함과 죄사함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 예수님의 제사는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는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가 완벽한 피였기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제사 드릴 이유가 없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피가 흘려져야 되는데 반드시 같은 종류의 피가 흘려져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누구의 피가 계속 흘려졌냐 하면 동물들의 피가 흘려졌던 거죠.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나.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종류가 아니죠. 반드시 피는 정결한 피가 흘려져야 되는데 다른 종류의 동물의 피가 흘려졌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죄사함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첫째, 타인을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리겠소라는 사람이 없었고 또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피 역시 정결한 피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이런 상황을 긍휼히 여기시고 직접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제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예요? 우리 사람의 피와 똑같은 피입니다. 그리고 정결한 피죠. 그리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내 몸을 희생하겠습니다. 모든 제사의 조건이 완벽하게 다 예수님의 그 희생 사역에 다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면서 왜 다시 그 불완전한 제사법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그건 참 어리석은 일이다. 그것을 지금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들은 제사를 계속 드려야 해요. 근데 지금 현대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안 드리고 있습니까? 현대 유대인들은 안 드리고 있어요.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못 드려요. 제사는 어디에서 드릴 수 있습니까? 성전에서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그 자리,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자리라고 믿고 있는 그곳에 지금 뭐가 딱 우뚝 서 있어요? 이슬람의 황금 사원이 거기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장소를 자기네들이 얻었다 할지라도 제사는
누가 집례를 해야 되냐면 제사장이 집례해야 돼요. 제사장은 반드시 아론의 직계 후손이어야 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거의 2000년 가까이 세계를 유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아론의 자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현대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깝기만 한 것이죠. 이제 우리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제사법을 포함해서 모든 것에 다른 것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것이 끼어든다면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구약의 제사법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었어요. 구약의 제사법도 역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법이라고 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벽한 제사를 완성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의 제사법을 계속 고집한다는 것은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일이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너무나 완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구원사역을 이루는데 절대로 인간의 간섭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 구원의 사역이 너무 위대한 사역이고 너무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 일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더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그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렇죠? 그 휘장의 두께가 엄청나게 두꺼운 두께의 휘장인데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구분이 없어졌죠. 전에는 그 휘장이 딱 가로막고 있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의 희생으로 그 휘장이 다 찢어졌다. 이제는 누구나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뵐 수 있는 특권이고 은혜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특권이에요. 최고의 파워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고 그것을 또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보람되게 해야 합니다. 이제 신앙의 개혁이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완성해 주신 그 법을 따르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오늘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